성도님들, 막장 드라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소위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흔히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이와 같은 평범한 드라마에 비해 주로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때 주로 아침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어제 새벽에 마지막 본문이기도 한 10절 말씀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저 말씀드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을 주로 다루고 연출해야만 막장 드라마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말 그대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물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누구보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성도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11절 말씀처럼 알고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10절에서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른바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막으려는 이스라엘 군중의 폭력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아니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 어느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귀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네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PPT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새롭게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으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가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명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애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치 이 장면은 말 안 듣는 불순종의 자식에게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는
눈치 빠른 장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설득을 받으십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설득에, 모세의 기도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호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그 모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모세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가 지도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복된 민족이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모세 이와 같은 간곡한 요청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가 간과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면제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의 징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빨간색을 보시면 10번이나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말씀합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라는 대목입니다. 열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세세히 기억하십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죄가 가벼워서 그들을 쉽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용서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또한 하나님의 포기와 일종의 내려놓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혼내고 싶고 매를 들고 싶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사람 갈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와 같이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정탐을 떠났던 10명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온전히 자신을 따른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들과 달리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에, 우리 여전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한 사람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불순종 하나가, 오늘 우리의 불신앙 하나가 자손 대대로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어제 있었던 어떤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 조상의 작은 순종이 오늘날 후손들이 덕을 입는 것처럼, 또 이전에 우리 조상의 불순종이 오늘날 우리 후손이 두고두고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훗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하고 복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